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30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구르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걸어가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 잠언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4절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섭리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라도 다스리고 우주도 다스리고 모든 만사 만물을 다 다스리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를 주셔서 다윗 왕가를 세우게 하시고 세워진 그 나라를 여호와가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도 조합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찬양이다, 잠언서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심에 대한 훈계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거기에 대한 훈계를 들었고요. 오늘은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 지난주일에 그 전전주일에, 지난주일에는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에 대해서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 31장까지가 바로 나라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가. 우리가 정말 한 가정도 형통하기를 바라고 교회도 형통하기를 바라고 나라도 물론 형통하기를 바라죠. 어떻게 나라가 형통한가, 거기에 대한 훈계를 지금 28장부터 공부하는데, 지난 주일에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합니다. 나라가 형통한 것은 지혜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는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즉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한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혜로 형통케 한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함으로 바로 교회가 형통케 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걸 지난주일에 배웠어요. 지난주일에. 오늘은 아굴과 르무엘을 통해서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자기의 잠언을 쭉 열거했습니다. 열거하면서 막판에 와서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을 통해서 바로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아굴도 르무엘도 놀라운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0장부터 31장인데 교재는 439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아굴과 르무엘을 통해 훈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넘기시면 96페이지에 아구르 잠언으로 훈계하는 내용이죠. 아구르 잠언. 아굴과 르무엘이니까 먼저 아굴의 잠언을 훈계를 듣고 그 다음 르무엘 왕 모친의 경고로 훈계하는 내용을 31장에서 들으므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굴의 잠언으로 훈계하는 내용은 자기가 무지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짐승처럼 참 무지했으나 자기가 깨달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하면서 자기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면 무지한 거죠.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굴이 바로 자기의 제자인 이디엘이라는 사람하고 우갈에게 정말 가르쳐 준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30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쪽에 4397페이지에 보면은 1절로 3절 거기 나오죠. 1절로 3절에 나오면 아굴이 제자에게 걸어가신 자에 대한 과거의 자기 무지함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본문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야게의 아들 아굴. 그런데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룬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야게와 그 아들 우갈은 그들의 자세한 신분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 솔로몬 이전에 굉장히 그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갈인데 그 뒤에 나오는 이디엘과 우갈은 야게와 그의 아들 우갈, 야게와 그의 아들 우갈, 아굴이죠. 아굴, 우갈이 아니라 여기 야게와 그의 아들, 야게의 아들이 아굴이에요. 근데 우갈이라고 썼네요. 그것도 거기도 고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것도 이디엘과 우갈도 바로 우갈의 제자라고 그랬는데 우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바로 아들 누굽니까? 아굴이죠. 아굴. 그러니까 우갈이라고 그 위에 나오는 우갈과 그 밑에 나오는 우갈을 바로 아굴이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그 미스프린트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모르기 때문에 짐승이다.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지성인들이 소위 대학 교수라는 분들이 인간은 동물이다. 100% 동물이라고 그렇게 책을 써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즐기는 것, 웃고 즐기는 문화, 이게 쾌락 문화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당연히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동물과 마찬가지죠. 동물도 때를 지어 살면서 이쪽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풍부한 쪽으로 무리를 지어서 쫓아가요. 먹을 것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편히 쉬는 그게 동물 문화이듯이 인간도 먹거리를 경제 발전이 되면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사는 쾌락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그 쾌락이 한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마약 문화로 이어지잖아요. 인간의 쾌락을 극치에 달하게 할 수 있는 약이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마약 문화는 완전히 나라도 가정도 다 패가망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우갈도 나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고 살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도 짐승과 같았다. 그런데 내가 깨달아서
깨달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배부르구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쓸데없이 끝도 없는 얘기를 꺼내. 그래서 진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가벼운 말, 그냥 한 번 듣고 깔깔 웃고 즐기는 말, 이런 깊이 없는 말들을 인간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인간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무겁게 한다 이 말이야. 마음을 무겁게. 그다 필요 없는 거다. 이게 바로 동물 문화이고 쾌락 문화가 가져온 정말 어설픈 그런 문화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여호와께 구했다 이 말이야. 주께 구하였는데 하나는 자기가 죽기 전에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죽기 전에. 그게 뭐냐면 첫째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한 거 다 해보았댔자 헛되고 허탄한 것들이죠. 명예도 권력도 영화도 부귀도 다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 헛된 거다니까. 그런 허탄한 것과 거짓말 하나님이 없다든가 하나님이 죽었다든가 인간은 동물이라든가 이런 아예 극단적인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또 진화됐다든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가 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범죄할까 두렵고 부유하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거기 나오잖아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거의 훈련시켰잖아요. 걱정거심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오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거심이 없도록 훈련을 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고 야고보 선생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싸놓고 싶죠. 은행에도 싸놓고 싶고 부동산에도 싸놓고 묻어두고 싶고 그래서 내 앞에 가득 재물을 가득 가져다 놓고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돈 많으면 목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거울까. 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연구 주제가 쾌락이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솔로몬의 연구 주제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죠. 돈 많은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재물이 많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허탄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바로 이 아굴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부자로 사는 것도 싫고 너무 가난한 것도 싫고 그냥 하나님 경외하기를. 왜? 부자가 되면 여호와 경외하지 않을까 봐. 철저히 자기가 과거에 무지했었지만은 몰라서 짐승 같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몰랐지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사는 그런 시혜자가 됐다는 말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10절로 23절에 보면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 및 불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미련하다 이거죠.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 지혜롭지 못한 많은 무리들은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재물욕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모두가 다 왜 어리석은가? 재물욕을 재물을 갖다 탐내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재물은 탐낸다고 내 것이 되고 탐 안 낸다고 내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에 적절하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선한 일을 계획하면서 돈을 걱정을 해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교육하면서 돈 걱정을 한다면 그건 바로 잘못된 거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에는 돈도 하나님께서 마련되도록 역사하셔서 되게끔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슬기롭고 미련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지혜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아굴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10절로부터 나오죠. 10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의 탐욕과 위선 및 30장 10절로 23절 여기죠.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 및 불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갖다가 그 상전에게 가서 험담하고 회방하는 일,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니. 어쨌든 종뿐만이 아니라 남을 폄훼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하는 행위는 가장 저질적인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 모순이 없나요? 자기에게도 역시 거짓됨이 있고 자기에게도 어리석음이 있고 자기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데 남을 험담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태도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행위임을 말해주고 있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부모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가 누구냐면 어리석은 무리들이에요. 어리석은 무리. 자기 욕심만을 구하는, 자기의 탐욕만을 자꾸 쌓아놓기를 바라는 사람은 부모도 필요하고 남들도 다 비난의 대상이고 타인은 다 필요 없는 사람이고 자기만 정말 욕망을 추구하면 되는 거니까 부모도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 13절에 보면 눈이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죠. 당연하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또 교만하고 욕심이 교만을 쌓아놔요. 탐욕을 부려가지고 교만을. 그리고 교만하니까 위선.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위대하다. 나 아니면 모든 거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높여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의에 대해서 의롭지 못한 일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쭉 아굴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굴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경우가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이쪽 440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 나오죠. 첫째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 즉 어리석은 자들의 경우 뭐가 지혜롭지 못한가? 첫째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부모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데가 없는 거죠. 이 구약 시대는 철저히 교육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가정교육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교육. 그런데 우리가 근대문화에 젖어가지고 교육하면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박사, 석사, 교수 이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교육하면 벌써 부모와 자식, 부모는 자식의 선생이에요. 선생, 먼저 태어났으니까 선생 아니에요? 먼저 태어나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를 거역하니까 여호와 경외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할 수 있는 거, 여호와 경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위에서 8번째 줄 앞부분에 나와요. 둘째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며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자기는 다 깨끗해요. 자기는. 그 어리석은 거죠. 자기는 전부 다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도리어 더러운 그것을 씻지 아니하는 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바보 노릇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허물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위에서 12번째 줄 중간쯤 보면 셋째가 나와요. 셋째는 눈이 심히 높으며 교만하다 말이죠. 눈꺼풀이 아주 높이 들린다. 그리고 넷째가 나와요. 넷째는 그 셋째 밑으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넷째가 나와요. 앞니가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들을 땅에서 삼키며 교만하니까 막 사나워가지고 폭력해. 그냥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아버리고 너 같은 건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인간을 무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거든요.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존경하고 섬겨주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다 모두가 다 합력해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섬기며 사는 거니까요. 그 다음 15절로 17절 거기 보면 아구리 제자들에게 가득 채우지 못한 무한한 사람의 탐욕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그런데 채우지 못하는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을 비유한 것인데 첫째,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첫째가 뭐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44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음부라고 했는데 이는 이미 죽어간 많은 자들을 다 삼키고도 만족을 모른다. 음부는 지금까지 죽은 자들을 다 잡아삼키고도 만족을 모른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고 흘러서 계속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잖아요. 바다를 채우고 넘치는 법이 없듯이 인간 탐욕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항상 불행하죠. 항상 불행해요.
15평짜리에 살다 보면 30평짜리가 부럽고 30평짜리 살다 보면 50평짜리가 부럽고 50평짜리가 살다 보면 100평짜리가 두렵고 100평짜리에 살다 보면 또 별장이 부럽고 한도 끝도 없이 인간의 탐욕은 자꾸만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날 아침에 나가서 만나 걷어다가 배불리 딱 먹고 나면 만족한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나면 만족한 거예요. 근심 걱정 없고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옮기시면 구름기둥 낮에는 따라가면 되고 밤에 불기둥을 옮기시면 불기둥 따라가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 나오고 이것이 광야 생활이듯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의지하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만족하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하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자로 사는 비결도 배웠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아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 태도가 되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나와요. 둘째는 아이 배지 못한 태라고 했는데 이는 항상 잉태하기를 바라면서 만족을 모르고 산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인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1년이 가도 아이가 생기잖아요. 2년이 가도 안 생겨요. 3년이 가도 안 생겨요. 항상 만족이 없어요. 모든 일에. 자, 그러면 아이들이 나면 만족한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그것도 또 하나 나면 둘 낳고 싶고 둘 나면 셋 낳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낳은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바로 탐욕이 극심하다. 그 다음 셋째는 제일 마지막 끝에 나오죠. 넘겨서 442페이지, 4402페이지에 나와요. 자, 셋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땅을 물로 채울 수가 없다. 물로 다 덮을 수가 없다. 홍수 심판 때는 다 덮었지요. 그러나 땅을 덮는 법은 이제 홍수로 심판 안 하니까 이는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땅을 다 덮치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넷째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불은 한 번 나면 이만큼 태웠으면 됐습니다 하고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잖아요. 다 태워야 돼요. 다 몽땅 다. 소방대원이 일부러 끄지 아니하면 불은 꺼지지 않잖아요. 계속 타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다. 그러니까 지혜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면 탐욕을 채우지 못하고 살면서 유선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거기 18절로 20절에 보면 4402페이지에 아굴이 제자에게 비유를 들어 죄를 범하고 시인하지 않는 어리석음, 죄를 범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모든 어리석음은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는 자고 그리고 역시 여기 보면 범죄하고도 자기는 선하다, 유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말 위대하다, 자기 위선을 내세우는 이런 잘못이 있는데 그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8절로 20절 거기 밑으로 네 번째 줄 그 뒷부분에 보면 첫째가 나오죠. 첫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비행기가 높이 떠서 가면 비행기 뒤에서 하얀 구름 같은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독수리는 공중을 날아다녀도 흔적이 없어요. 아무런 흔적이. 그러니까 그런 독수리의 날아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취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선하다, 그런 사람은 자취를 감추는 것이 되지는 결과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이다. 배가 지나가면 물러울이 생기죠, 처음에는. 그러나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면 다 어디로 지나갔는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의 죄를 다 감추고 숨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리는 아무도 모르죠. 무슨 근거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 넷째는 그 밑에 나오잖아요. 넷째는 음녀의 자취. 음녀는 정말 남자를 호려서 남자와 자리를 함께한 그런 음녀의 자취도 없고 부부의 자취도 모르고 음녀의 자취도 모르고 배 지나간 곳도 모르고 독수리 지나간 흔적도 모르듯이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죄는 다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욕심도 사라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는 죄인이다. 과거에 무지해서 여호와 경외하지 않았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타락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21절로 23절은 아구리 제자에게 세상 불안에 대해서 세상을 불안케 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불의, 뭘 용서할 수 없나 그것이 한 서넛이 된다고 그랬어요. 서넛이, 용서할 수 없는 것 서넛. 그게 바로 보면은 이제 교재 9권으로 넘어가서 1페이지를 펴보시면 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것 서넛이 있다는 뜻이다. 서너 개가 있다. 그게 4403페이지 제일 첫째 줄 나오잖아요. 그 첫째는 뭐냐? 종이 임금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다. 역사 중에도 있죠. 솔로몬의 신복부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여로보암이. 그건 용서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 앞부분에 나와요. 둘째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는 자가 탐욕을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려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는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므로 세상을 불안하게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라가 혼란한 것도 그거 아니에요? 나라가 혼란한 것도 권력을 힘입어서 재산을 축적하거나, 안 그러면 정말 남을 속여서 재산을 축적하거나, 투기를 해서 축적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으면 나라가 불안해요. 그냥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살면 불안하지를 않은데, 막 옆에서 그냥 치부를 해서 막 재산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고, 나는 겨우 집 한 칸 가지고 살아가는데 옆집을 보니까 매달 1,000만 원씩 벌어들이고 5천만 원씩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정치를 해가는 데 있어, 나라를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 나를 다스려야 하는 데서 이거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다 절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넛이 있다고 하면서
둘째까지 했죠. 그 다음 셋째는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중간쯤 있어요. 꺼리낌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 흠집이 있는 여자가, 과거가 있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는 불안한 거죠. 항상 남편이 조금만 등한히 해도 혹시 내 비밀을 알았는가, 혹시 어디 가서 내 비밀을 누가 알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정치를 해도 그러죠. 정치인들도 불안한 것은 뭐냐면 자기 과거가 정말 깨끗이 못한데 부정축제 해놨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재산 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해놓고는 감춰놨다가 지금 재판도 받고 그러는데 담대하지를 못하죠. 이 인간이 담대해지는 것은 자기에게 그런 허물이 없어야 하는데, 허물이 있으면 움츠러들고 불안해하고. 넷째는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계집종이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게 주모 아니에요.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거든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몸종 하갈이 종부인처럼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불안하죠. 나중에는 내쫓겠지만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안한 자, 그런 불의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로부터 34절, 지혜롭게 행하여 왕의 꾸짖음을 듣지 말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한다거나 어리석어서 탐욕을 부리고 위선을 부리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잘 행함으로 왕의 꾸짖음을 듣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33절까지의 내용.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절에 보면요. 4404페이지 24절로 28절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땅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작고 지혜로운 것 넷.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바로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 중간에 나와요. 아주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첫째는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다. 개미는 아주 작지만은 지혜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백성들이 살려면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왕의 꾸지람을, 논리를 하지 아니하면 왕의 꾸지람을 받는 거 아니냐. 지혜가 없어서 그런다 이거죠.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면 지혜롭게 행해서 아주 몸집이 작은 개미처럼 자기 먹을 것 자기가 다 준비하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악한 종류이지만, 그 밑에 바로 나와요. 악한 종류이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약한, 아주 작은 약한 종류지만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 그게 사반을 말하는데, 사반은 산 너구리를, 산에 사는 너구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구리가, 산에 사는 너구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들에게 잡혀먹게 되니까 잡혀먹지 않으려고 낭떠러지 바위 틈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한다. 그 지혜롭잖아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개미처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사반처럼 너구리처럼 지혜롭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나와요. 셋째는 임군이 없지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메뚜기 떼를 보면 때를 져요. 임금이 없다고 그러죠. 임금이.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임금이 없으면 아마 요지경 속일 거예요. 난장판이고. 그래서 메뚜기만 또 못하다는 얘기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처럼 한 무리가 되게끔 만들어준다.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또한
1억 명이고 2억 명이고 모두가 다 한 무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다 따로 니파 네파 다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패거리 짓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혜로우면 모두가 다 메뚜기처럼 한 무리를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넷째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넷째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이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딱 잡힐만 해도 이 도마뱀은 어떻게 하느냐. 몸집이 손으로 잡힐 만큼 작아도 왕궁의 영화를 누림으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래서요. 도마뱀이 왕궁 속에 주춧돌 밑에서 자리를 정하고 살 수도 있고 왕궁 안에서 정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도마뱀. 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어서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면 무지하면 결국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만은 지혜로우면 결국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룸멜왕 모친의 경고예요. 룸멜 왕이에요. 그러니까 황후죠. 황후가 이제 왕에게 아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실수한 요인에 대한 경계 및 바른 재판. 너 실수하면 안 된다. 르무엘이 실수한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교훈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태어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주리야.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결국 실수하면 실수가 뭐냐면 여자에게 빠지지 말라 이 말이야. 궁녀들에게 빠지지 말라. 이게 이제 바로 어머니가 황후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돈 좀 있고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1000명의 궁녀들을 두고 정말 쾌락을 누리고 즐겼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본다는. 처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줬죠. 줬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재물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재물을 덕으로 줬단 말입니다. 덕으로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쾌락이 무엇인가 하고 실컷 누리다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나중에 솔로몬이 깨달아요.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잠언 끝나고 나면 바로 전도서 들어갈 거예요. 전도서에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배워본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르무엘 왕 모친 황후가 왕에게 경고한 내용, 훈계. 그래, 여자에게 빠지지 말라. 경계하면서 바른 재판. 너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먹지 말라 이 말이야. 여자에 당연히 그러잖아요. 여자에게 빠지는 사람은 술 잘 먹고 술 잘 먹다가 보면 쾌락 즐기고 그러다 보면 실수 많이 하는데 그거 경계해야 한다. 여자와 술을 경계해라. 그리고 나서 바른 재판해라. 똑똑한 총명한 명철한 총명한 그런 지혜로 너 백성들을 바르게 바른 재판을 해줘라.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법부의 타락으로 오는 겁니다. 사법부가 올바르게 딱 정확하게 판단만 하면 왜 나라가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는 정확한 판단이란 있을 수 없어요. 다 정신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완벽하죠.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고 내 의견도 아니고 내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9절에 보면 여기 나와요. 여자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해놓고는 여기서는 현숙한 여인의 인격은 어떠한 인격인가? 그 부지런한 생활이 어떤 건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일러줘요.
너 며느리 될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아들 르무엘 왕의 아들 며느리.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도 현숙한 여인의 값이 훨씬 높다. 그는 온 가정을 알뜰하게 잘 가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정말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도록 만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10절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되게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집안을 보면 여자가 부실하거나 여자가 사치하거나 여자가 허황되거나 이런 경우는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가 힘든 경우가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교회도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죠. 주님의 신부들이라면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로 보면 신부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의 인격과 부지런해서 가정을 교회를 잘 정말 가꾸어 나가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로 31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현숙한 여인이 꾸준하게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건가. 거기 보면 거기만 읽고 끝을 내십시다. 30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 저 결과니까 한번 좀 잠깐 읽고 끝내십시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사람들은 다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 화려한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입고 세마포 자색 옷을 입고 남편은 땅의 장로들로 더불어 성문에 앉고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돈을 번다 이 말이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베푸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베푼다.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니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주 결론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결국 잠언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여호와께서 지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주어서 다윗 왕가를 세우게 하시고 세워진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서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비유적으로 지금 르무엘 왕의 모친의 경고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현숙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생활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가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신부로서 현숙한 아내로서의 삶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주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도서 제4장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 전도서 내용을 3, 4장 정도 집에서 예습을 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도 주시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행여라도 세상 영화와 내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